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사분들 또 구역장님들 계신데요. 옆에 계시면 우리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하신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 설교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하신 세 번째 설교인데요. 세 번째 설교는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이 회심의 전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은 참된 회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려서 이제 세 가지 C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첫째부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회심은 시작. 네, 첫 번째 C는 체인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살펴보았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여자가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물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된 회심은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중고등부에게는 게임기를 버려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혼을 5번이나 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차별을 당했고 눈총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었을 것 같고요. 이날도 사람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여자들은 흙으로 만든 물동이를 만들어서 등이나 어깨에 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미움이라는 물동이를 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인생의 질고와 그리고 고통을 끌어안는 이 물동이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에서 급하게 이 여자가 이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기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목소리는 흥분하며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 같더이다 라고 흥분하며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매트 레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팬이 있고요.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웃고 또 우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꾸며낸 이야기를 말을 하고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을 하고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진실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거짓말처럼 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정말 메시아를 만났고
그것이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아서 확신에 차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물동이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목적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물가에 왔던 그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자 물동이는 이전과 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만나면 이전 것이 시시해져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요,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요, 참된 회심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심은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는 콜링입니다. 소명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칠 때쯤에서 마을에 양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랍비는 길거리에서 아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것은 굉장히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마을에서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면서 이 양식을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을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양식이 없었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양식을 지금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음식을 그 사이에 갖다 드렸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특별한 소명을 상징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양식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이제 끝나면 또 점심 드시러 가실 텐데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 게 양식이죠. 동시에 이 양식은 인생에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했고 동시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어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셨는데요. 아주 온몸이 기진맥진해서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다 이렇게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앉으셨다는 말은 그저 살포시 앉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힘이 들어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말이 여기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리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죄악에 붙잡혀 살아온 이 여인에게 참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고 세상의 차이와 차별을 구분짓는 사회에서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를 등에 지고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영원히 흘러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에게는 형연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배부름을 경험하십니까? 언제 진정한 만족, 나 너무 좋다,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때는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만족 그리고 배부름 그런 충족감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배부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태서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는 것,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완성하는 것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평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요? 성경은 여기서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소명, 부르심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풍요롭고 풍요로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또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근의 시대에 요셉을 선택하셔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참으로 죄악이 창궐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행하셨는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직면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관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가를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보자라고 관찰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박수를 치고 그분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기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그리고 지금의 가정으로 부르기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또 이곳에 정확하게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지 돈 버는 재미와 성공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적당히 선을 지키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저 이럭저럭 살다가 세상을 어느 정도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옆으로 가기를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터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양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이 양식을 누리며 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고 정말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양식을 누리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참된 회심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C는 컨선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앞에 말을 보니까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 내려오는 속담이기도 하고 그들의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지방에서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4달이 보통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농사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너무나 솔직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것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 시대 때 영적인 추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표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인데요. 36절 그 다음 절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배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의 추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떤 시대일까요? 선지자들이 뿌리는 시대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뿌리기만 하다가 거두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결실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바로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거두는 자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함께 결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기뻐하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북경에서 중국의 저 서쪽에 있는 청해성까지 기차를 32시간을 타고 갔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차가 그 벽에 침대칸이 이렇게 침대가 푹신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딱딱한 널판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는데요. 간격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32시간을 그래서 누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시간 누워서 가면 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웠다가 엎어졌다가 누웠다 엎어졌다 호떡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32시간을 가는데 창밖을 보니까 이 옥수수가 쭉 지나가는 게 거의 10분, 20분을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 익은 옥수수가 계속 펼쳐지는 아주 그런 장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이 영적인 추수의 밭이 되었다. 온 세상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 시대 때 추수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일만 보지 말고 영적 추수의 밭을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 자신의 일만 보지 말고 이제 휘어져 추수하는 그 밭을 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약속과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누가 노력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세 번째 주제는 특별한 관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제자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거두는 그 추수를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신비스러운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혹은 세례 요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4장의 문맥상 이 다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살펴보았는데요. 복음 설교였는데 이 복음 설교의 중심 구절이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0절이죠. 자, 여기 복음 설교의 중심이 4장 10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자, 하나님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선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물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이 중심이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서 예배를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중심이 되는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전도의 중심도 다른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이 180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가 그 노력에 참여한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와 보라 할 때 오는 것은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전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다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생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성령을 경험해서 그 이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가 되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짧게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것을요, 이 짧은 말을 전도 설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설교는 전도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요즘 아이들 말로 그냥 꽝입니다. 꽝.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경험적인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그 아들스가 그들 가운데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보다 태신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그리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 실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찾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자, 40절에 보겠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하니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순히 주님께 청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이었는데요. 1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한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구하는 것처럼 달라는 것처럼 단순히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절이었는데요. 이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구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를 다 이해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4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기적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미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소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도 그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분을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동의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교단체의 지역 디렉터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팀이라는 선교사인데 가명입니다. 이 선교사는 3대째 선교사 집안이었는데요. 저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의 할아버지가 이웃나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평생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또 그 나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평생 선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 명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팀이라는 이 선교사가 그 땅에서 태어났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시간대와 그리고 주님의 시간대는 달랐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태신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회와 새생명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이곳에 나온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생명주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주의를 하는 동안에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빗장을 풀어주시고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여기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요 나의 구주인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흥회와 새생명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부흥회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정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새생명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빗장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제쳐주셔서 정말 그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 구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너무 잘 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눈물로 기도하시고 더 간구하시는 그 애통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3일 저녁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빚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기다리며 갈급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과 심령의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자녀들의 기도 제목, 일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의 모든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태신자들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한 심령 혹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믿고 주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빗장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풀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그리스도 구주의 보배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역사,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